오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올리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에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전에 설교 제목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2010년 올해죠. 지난 1월 5일 날에 우리나라 최대의 불교종 조계종의 국제센터 내 금차수원에서 성안에서 이 미국의 폴 리트 뉴욕 유니언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하고 이정배 감리대 신학대 교수, 김경재라는 사교 작은교회 목사, 정현경 뉴욕 유니언 신학대 교수나 그 다음에 교수하고 불교신문사 사장인 수불이라는 중, 상도 선원장이라는 이산이라는 중, 그 다음에 이 국제선 센터의 금차산원장인 효담이라는 중들이 함께 모여섰습니다. 이들의 모인 그 주제가 뭐냐면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 하는 제목으로 불교와 기독교의 개가 이 종교 간의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그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신학 교수하고 목사라는 자들이 중들하고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벌써 불경스러운 것들이죠. 그들 말하는 불경스러운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관심 두지 않을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날 나온 얘기가 참으로 가슴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 얘기 중에 김길성 박사라는 사람은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가 앞으로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김경재라는 교수는요, 이 사교 작은교회 목사라는 사람은 성경 구절에 얽매이는 것이 극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게 되면 올가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길성 교수라는 사람은 부처와 예수는 죽어야 산다는, 즉 사직생의 가르침은 공통적이다. 예수님과 부처의 가르침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자는 것이죠. 효담이라는 중은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라는 종교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 중에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가미가 됩니까?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시편의 49편 20절에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교수든 목사든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를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않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데 가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우리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 자신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누차 많은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누가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불변합니다. 누가 가르치든 시대가 어떤 시대든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로 바뀌고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고통이나 실패, 성공 등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불교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불교와 기독교 간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자는 말이 나오고, 성경 구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아사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라는 쾌변을 이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와 신학교 교수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그들의 말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운 거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찌 같은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같이 하려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제 금산에서 금산 엑스포 열리는 그 기간이가 평상시 금산 장날보다 정말 한 10배 정도 더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음 전하기 어렵었어요. 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관심이 없었어요. 더 기분 나쁜 것은 정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못 전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화장지 들고 와가지고 화장지에다가 교회 이름 새기고 감리교회에서 뭐하고 많은 종파들이 와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이때야말로 교회를 알리는 홍보의 기회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화장지 돌리고 또 지나가는데 파라솔 세워놓고 커피 마시라고 차 마시라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같이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어떤 부분도 같이 연합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노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최종본인 하나님 말씀이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생 말미에 AD 66년에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십니다. 정말 승리에 찬가다운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그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다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본문에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 고난을 간다 했습니다. 매여있다. 자, 매여있다, 묶여있다. 이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제 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올가매다, 갇히다, 매여있다, 올가매다, 제한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동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매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매여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8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연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늘 사슬에 매여있어요. 평생의 부담감을 가지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이를 대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배사가 되었다 했어요. 사슬에 묶였다. 결국은 복음의 사슬에 묶였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사슬에 평생 칭칭 감겨 묶여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 하다가 올라간 분입니다. 결국 그 사슬에 묶여서 풀림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곳에도 매여있지 않지만 오직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슬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드려도 끝이 없죠. 구원받을 사람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끊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슬에 매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사슬에 늘 매여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억압받고 내가 갇혀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죄수처럼 매여있지만 고난받고 있으나 사도 바울이 공중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시도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만 가지 책들이 존재하죠. 그 모든 책들은 인간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을 계몽하고 구원하여 주고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고 혼의 감동을 주고 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놓습니다. 성경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가 볼 때 성경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죠. 생활과 사고와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뀐 분들입니다. 이 책을 저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의 공격에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지금 AD 60년부터 3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한 번만 나오죠. 로마서 7장 2절을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는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그 남편은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이죠.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았으면 그 남편이 벗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39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육신을 죽이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 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로 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가신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인들이나 가짜 목사들이나 말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한 장 넘기셔서 2절 11절에 보시죠.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진실하고 정말 열매를 맺은 성실하고 진실이 섞이면 신실이죠.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최종 본의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려 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형제나 부모나 성도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내 마음의 변동은 없어야 됩니다. 그 올곧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믿던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어찌 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게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잠자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도 공부에서 보면 가끔씩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난 신발 잊어먹어서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 나는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오겠다. 난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실족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교회에 믿음 생활 하셔야죠. 나 사람한테 실망되네. 그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분, 신실하신 변동 없는 분, 이 말씀은 신실하다 했을 때 전혀 변동 없는 그분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는 항상 신실하신, 항상 옳고 항상 바르신 그런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신실했고 사역이 최일선에 나갔고 많은 이렇게 간증을 드러냈던 사람이 실족해서 덩달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서 오르르 같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교회 배교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배교들이 한 주동자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 해서 그들을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46편에서 오 시온아 주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 시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세대 어떤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라는 말은 속박, 구속, 결박하다, 갇히다는 것입니다. 막히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뒤따르죠. 그것은 곧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성경을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성경이 변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읽혀진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한다고 시편 12편에서 약속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로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 의해서요 훼손되어지고 그렇게 성경이 변개되고 그 변개됨으로써 자신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교리적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는다 하겠어요. 대한성수공예, 탄소만공예, 무슨 공예, 그 공예 자체가 여러분 가톨릭적이죠. 우리는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옆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믿는다면 왜 6개월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찍어내겠습니까? 성경을 찍어내면 계속 돈을 버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성경이 그렇게 200권 이상 많지 않기 때문에 판권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한 교단에서 성경을 바꾸게 되면 그 이권 판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이 오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입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1절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여러분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개시킨다는 말을 대성이 또 삭제시켰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지 어떤 리프레시라든지 프로세라든지 만들 때 메인 테마 구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 메인 모토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 순회 회고록이 곧 나오죠. 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있었던 옛날 PBI에서 제가 다닐 때는
그 영어 번역본을 영어 영문을 보고 이제 그걸 해석해가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책이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박원 목사님 성경을 한 번 거듭나중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성경을 어지간 증오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죠. 많은 종교, 많은 그 이단교들을 카톨릭 교육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섭렵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 있었어요. 누가 그 성경을 김재현 선생님 오셨는데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거슬려서 그래 뭐가 있나 보자. 탁 펼쳐보니까 로마서 6장 이상이에요. 죄에선 사망. 벌써 딱 펴자마자 죽음이라는 구절이 나와. 탁 집어던져버린 거지. 침대에 다 그런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침대에 또 여기서 성경이 있어요. 또 뭔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계속 집요하게 그 사람을 노출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확 던졌는데 또 떨어지면서 펼쳐진 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 44절. 그곳은 그들의 벌려도 죽지 않고 굴러가지 않는다는 죽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분을 구원해서 그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사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가장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분 밑줄 긋고 공부를 하고 그러죠. 어떤 때는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 밑줄 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밑줄 부분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든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혹시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후의 설교 본문인데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했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질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할 때 너를 지킨다고 예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말씀. 혹시 여러분 고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이란 말은 사도 바울에서 늘 평생에 달고 다녔던 단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내가 외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은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고난은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할 수 있고 최상의 인생의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의미지 않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도 그 권위와 능력이 변함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그건 우리의 능력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AD 66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말씀을 2000년 가까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책도요. 작년에 나온 과학 잡지책은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레기더미예요. 그렇죠. 새로운 과학이 막 만들어졌고 기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나온 그런 과학책들 어떤 잡지책은 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900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권위로 다가오고 있죠. 어디에 있어서도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 119편 89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저주했어요. 다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저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영원의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다 했습니다. 단순히 종이로 된 우리는 책을 숭배하는 것이나 이 안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5절, 4절 봤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 자,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음흉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음흉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드란 말이 한마디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이거든요. 경계나 범위나 한계나 제한하다는 것이거든요. 내리다는 것도 묶어둔다는 것도 되지만 이 경계를 말하고 범위와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에 경계가 없고 범위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이 열매는 여전히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아주 귀한 성경인데요. 새 성경. 저는 이전에 1992년에 신구약 성경 사복음서를 이전에 사복음서를 샀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귀한 성경인 줄 모르고 다 좀 보관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새로운 판본이 나올 때마다 사실 그건 다 버려버렸어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새 성경을 이전에 사복음서 새 성경을 가지고 1994년에 한국 김정성을 들고 얼마나 품고 잤나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19년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번성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여전히 손때가 남아도 손때가 묻어도 낡아져도 헤어져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골동품 가서 그 장인에게, 도자기를 굽는 장인에게 물은 것이 있어요. 자, 내가 골동품을 골랐는데 어떤 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눈에 말하는데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까? 그건 간단해. 그 골동품을 사놓고 오래 지켜보는 것일세. 그게 답이라는 것이에요. 사고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도자기를 오래 지켜보면 결국 실증이 나고 안 나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실증 나는 건 가짜고 지켜볼수록 빛을 발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자성어 중에 이 존구자매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존구자매. 오래될수록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오래될수록. 저는 이 말이 다 성경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오래될수록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오래 여러분의 손에 들려줄수록 여러분 안에서 이 성경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실 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더라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아내와 남편 또 가족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 있죠. 여러분 1년 지켜보고 1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5년, 6년, 10년 지켜본 사람 누가 더 많이 합니까? 10년 지켜본 사람이 5년 지켜본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사람이 빛이 나고 좋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 사람을 계속 빛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을 발하게 해주셔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열렬함이 사라진다면 빛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문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도자기를 오래 지켜보면 가짜는, 여러분 술병 같은 경우 요즘 잘 만들더라고요. 도자기처럼 만들어요, 술병을. 근데 며칠 지켜보면 멋이 없어요. 싹 돌려보면 백세주, 무슨 완전히 가버리죠. 술병이. 그러나 진품은요, 오래 지켜볼수록 빛이 난다고. 여러분 혹시 집에 볼통품이 진짜인가? 좀 오래 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진짜 지켜볼수록 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를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연단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이 말씀 보니까 왜 주님 말씀이 연단됐을까? 7번 단련된 흙 동안에 7번 단련된 은갑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아무리 많이 연단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믿자는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점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자신 갇히는 그 순간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 견고함이 무엇으로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과 달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기록하시고 성리로 보존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의해서 사랑받고 읽혀지고 공부해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니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라오디게 시대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번성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여 세력을 얻었던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융성하여 세력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에 좀 빛을 우리가 발하면 좋겠습니다. 이달아 캐저도 이성훈 목사님, 왜 말씀의 부흥이, 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마귀가 그토록 많이 방해하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겸손하게, 나는 보복합니다. 나는 무식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조명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자세로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는 분 계시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합당하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성인문은 지역교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비록 우리 소수의 손에 지금 읽혀지고 우리 공부하여지고 예배를 드려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빛은요 절대 이 빛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문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은요 얽매이지 않고 그 능력의 역사가 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고 우리 성경으로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 다가까지 여러분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가져요.